복음을 알려면 사고에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기독교하고 또 다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라가 착하게 살아라죠. 착하게 살아라. 못 되면 안 된다.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면 기도하고. 근데 올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착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막 다짐하라고 온유해야 돼. 그렇게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하니까 겉모습은 윤리, 도덕도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질적인, 영적인 변화를 못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겉모습에. 또는 자기도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세상 윤리, 도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쪽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본질적으로 착해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이 말은 너가 착하게 살라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추구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역사로 너를 그렇게 잘하도록 변하게 해줄게, 거듭나게 해서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복음을 알려면 기존의 사고의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거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의 개념보다 더 깊숙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새롭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 착해져야 한다는 도덕적인 사고방식.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나는 착해져야 돼.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한 일을 하고, 또 전부 일이야, 일. 구제다, 뭐, 어디 가서 봉사한다, 생활에 곤란한 사람들을 갖다가, 도운다. 뭐, 좋은, 선한 일인데, 이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데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최고의 선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지금도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일은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단순한 생각 속에 그것이 지구의 선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율법 교사라 그러고 율법 학자라 그러고 서기관이라 그러고 제사장, 옛날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내 스스로 착하게 변할 수 있어. 착해야 돼.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착해야 돼. 착해야 되면 뭘 착합니까? 그 사람은 본질적인 변화도 없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밖에 사람들한테 말할 때의 태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하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선해지려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대다수 기독교인이 모릅니다.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악마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세요. 짐승은 새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에게는 큰일이 닥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러한 친구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시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니까 악마같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이 사실을 온 기독교 세계가 모르고 있어요.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지. 목숨 걸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 부자 성령 그러고 율법 교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표변입니다. 그들이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나는 어느 정도 거의 완전하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나 이래서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그냥 묻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물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억되었으며 너가 율법 선생이잖아. 너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에 이르되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그렇게 해. 그럼 네가 살 거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거야. 야, 하라 그랬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라는 뜻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목숨 바쳐가지고 하라는 뜻인데 우리 힘으로 못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막. 이 착해지기를 그토록 추구한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꾸짖으시는 왜 사람이 되었을까? 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루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착하게 해줄게라는 분이 이분인데 나는 내 혼자 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의를 고집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멸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대한. 스스로 착해져야 한다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스스로 착해져야 한다는 도덕주의자들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아요? 자,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방법은 틀린 방법이야. 근데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서로 해주시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깝다는 게 뭐예요?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아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니까 아니야 내가 내 짐을 지는 거야 라는 사람이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은 정말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되는데 나 혼자 해낼 수 있어 생활력이 강한 사람은 그 말이 안 들려요 복음이. 그러니 예수님을 영적으로 배타하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멀리 영적으로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게 바리새인, 율법 교사, 율법 학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인 공간도 항상 멀리 있다는 사실을 보면 똑같아요. 공간적으로도 이 물리적인 공간 3차원 세계에서도 떨어져 있어요, 서로가. 항상. 어디 나옵니까? 성경책에 누누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아요, 항상. 보고 있지, 관찰하고 있지. 꼭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막 회개에 가능한 농사가 된 죄인들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항상 멀리서 관찰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떨어져서. 영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 물리적인 공간에 떨어져 있다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네 선생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말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는 사람들을 나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 나는 병 있다 하는 사람,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 고쳐주는 의사지. 자기 혼자 고칠 수 있다는데 죄의 병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너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와 함께 있어야지. 너네는 환자가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왜 너희 선생은 너네들은 왜 저기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러잖아. 먹고 마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먹고 마시느냐. 뭐가 갑자기 떠오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심각한 교회예요. 사실은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가 열면 내가 들어서 너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뭔 뜻인지 사람들이 만찬을 뜻하는 거 성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상을 식사같이 하는 장면은 영적인 교류를 뜻합니다. 영적인 교류를. 즉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영적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거듭나서 의인돼서 예수님과 연합한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명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셨는데 우리 모르세요? 이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워도 영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끝장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가 둘이가 교리가 완전히 충돌을 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 물리적으로 같이 있겠어요. 그 다음 주 설교가 또 나옵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왜? 맞는 사람끼리 여기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과 맞는 사람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교회예요. 그게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그 교회는 설교가 그 꽃 그 교회다.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스스로 착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도덕주의 기독교인들은 불행해지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까지는 바리새인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기독교인도 해당이 되는데 3번은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기독교의 의인이 됐는데 이런 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 들은 사람은.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기독교인은 이건 뭐 7년 동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즉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바꿔버리면 다른 말인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선해진다는 것은 계명을 준수하는 거 아니야. 선해지라는 계명을. 내 힘으로 그 선해지겠다는 건 내가 그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똑같은 말인데도 말만 바꿔버리면 다른 말인 줄 알아요. 뒤에 말은 괜찮은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서 겉으로 온화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선생들이 있는 곳에 직결합니다. 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곳은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사람에게 하라는 이야기냐 아니면 너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믿으라는 교회냐 아주 요만큼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뭐 똑같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갖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했고 선하게 살아오려고 하는데 저 친구는 막 선한 것 같지도 않고 얼굴 보니까 막 말소리도 듣기도 싫고 좀 아직 안 됐구나 착한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자기는 자긍심을 가지고 나 열심히 해서 나는 많이 변했네. 그게 누가복음 18장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는 올바르구나 하고. 그래서 손가락질 했잖아요. 세리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높이는 것이 율법주의자니까 당연히 사람 높이게 돼 있고 그런 교회는 안 높일래야 안 높일 수가 없어요. 신학 자체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국자를 왜 높이냐 그러면 막 깜짝 놀라버릴 거예요. 뭐 전부 다 애국자를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 교회가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정말. 애국자는 천국 가나?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것이냐. 아직도 세상에서 배운 그 유치원 같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머리에 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애국자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도 되지도 안 하고 세상 나라에 의해서 죽은 자가 세상 나라의 애국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존하게 되면 자꾸 안 좋은 데로 빠져들어갑니다. 상황이.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뭘 하면 일이 벌어질 줄 자꾸 아는 거예요. 아니 전 인류가 한 통의 물과 안개와 같아 그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불행이 뭔지도 몰라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고 육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고 처지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인간관계가 파토가 완전히 파탄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하면 미쳤다 그래? 그럼 믿지를 말지 아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아벨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미쳤다 하고. 예언자 죽이고 다 예언자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율법 폐기주의 버려라. 율법주의 버리라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 나라. 그거 선지자라고 안 그래요. 너네가 저는 지금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 버리지 않으면 너네 앞으로 문제 생길 거다. 심각하게 유럽처럼.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참 이상하지. 그 무식한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불행하게 되고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7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그게 뭡니까? 또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알려면 확실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복음을 알려면 기존의 잘못된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 스스로 선하게 살라는 요구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고 있는데 너가 스스로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죄값만 갚아준 줄 알아요. 과거, 미래, 현재. 죄를 이기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후자를 모르는 거, 후자를. 도덕은 사람에게 스스로 선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만들어준다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절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지 마르다처럼. 본질적인 도덕적인 변화는 하나님 외에는 못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창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줘가지고 도덕을 줘서 선하게 살아.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다 그런 줄 알아요. 너 이거 줬는데 안 되지, 율법을 줘서. 내가 율법을 다 맞춰가면서 너 죄 없는 걸 해서 영원토록 그냥 먹고만 잘 살아. 잘 살게 할게, 복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지. 그게 가나안 땅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라는 뜻이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뒤에 지으심 있잖아요. 지으심. 앞에 만드신. 뒤에 지으심은 창조라는 단어예요. 창조라는 단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받은 자들이니, 이런 뜻이죠. 창조. 그러니까 개념을 나 혼자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받고 있구나라는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율법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 너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흘러 들어와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자아가 없어졌다고 믿으니까 미움이 없어서 그거 신비주의다 그러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그거? 취하면 30년, 안 취하면 한 6개월 가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도 똑같은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 이 체면이 아니라 마음판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맺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해요. 내가 세계관을 잘못 가졌구나. 이것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죄를 안 짓고자 하는 자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성화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릴 때 이러한 죄악 속에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다. 죄악의 열매를. 그가 이런 사람과 만난다. 정말 안 맞는 사이다, 둘이. 그래, 그 사람 만나게 해야 돼. 왜? 이 친구한테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가장 정확해. 그래,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때가 딱 되죠. 거의 극복하는 때가 와요. 이거 안 된다, 거짓말이다, 안 된다, 거짓말이다, 안 된다, 거짓말이다 하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흘러야. 그러니까 이 창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네. 제가 계속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려는 사람. 내가 이길 때는 너가 이기고 못 이길 때는 기도해. 라고 그러죠. 처음에. 안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그 하늘 농사에 호응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 만나게 했네. 나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다 모든 걸 알고 계셔. 나를 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셔서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라는 그런 호응이 있어야지. 나는 안 들어. 그래서 평생 문제생깁니다. 하나도 안 변하는 거 하나도. 왜?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이 있는 걸 믿어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너 죄를 보지 말어. 죄 이제 찾을 필요도 없어. 막 이러한 거짓말에 죄를 찾아야 고치죠. 직장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문제 일으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냈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지혜와 능력 받아서 고치려고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고쳐야지. 매일 고치려고도 안 되는 게 죄인데. 그러니까 열매는 조금씩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어떤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은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다 치워버리고 죄의식 가지지 마. 정죄감 느끼지 마. 정죄감 느끼면 안 돼요. 죄의식과 정죄감은 달라요. 죄의식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고 선이다를 분별해내는 의식인데 자기 양심과 관계되는 건데 선한 양심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담대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엄청 즐거워.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죄를 알아낼 것도 없어요. 다 가르쳐줘요. 살면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영양의 정대와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간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둘 다 열매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천천히 맺힌다고. 이것이 핵심의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신부를 단장시켜서 가는 거라고. 훈련시켜서.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대로 잘 살게 너 옛사람 그대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거야. 말 그렇게 하지 마. 행동 그렇게 하지, 표정 그렇게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 옛사람을. 본질적으로 너를 죽여놓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죽이겠다라는 것이 너를 매장시켜버리겠다고. 너 옛사람을. 새 사람을 내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나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너가 사는 게 아니야. 너 뜻과 너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한 저번 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아닙니까? 그 자아가 죽은 게 아니야. 그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랬잖아. 믿음으로. 아,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도덕은 어떤 법이나 윤리 도덕을 주고 난 뒤에 사람이 그렇게 살라는 거고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그렇게 창조해 가겠다는 거구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예수가, 그렇게 예수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작은 예수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된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새 창조하셨네. 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심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이 단어를 사실은 성경에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쓰는 즉시 문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든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뜻은 무슨 하나님 뜻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율법 폐기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무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지.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야 집이 이거 가지고 이거 해 저거 가지고 이거 제 말만 듣고 저 능력 없는 데면 내가 능력 주고 하면 그거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이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너 가수 이렇게 내가 이렇다 그래. 다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주체예요. 저기 주체가 또 없어졌다 그래요. 주지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체일 수도 있지만 내 주체도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야, 천국은. 내가 믿고 맡기고 살고 성령의 역사로 살면 또 그 사는 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데가 천국, 기가 막힌 데가 천국. 그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몸이 있는데 다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몸이라고. 믿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왜? 전지전능한 머리니까.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를 다 버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이거 뭐라 그래?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난 내 소원이 있는데 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도 나는 별로 관심이 아니 다른 건 다 줘도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거 이미 텄어요. 벌써 하나 남겨놓으면 사실은 거의 다 남겨놓은 거나 똑같아요. 두 번째,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뭘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저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망해보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절망했든지 육체적으로 자기한테 절망했든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발달했는데 지금은 막 여기서 저기도 못 가 막 이러면서 망했든지 처지가 망했든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든지 해서 망한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망해야 돼. 그냥 듣고 하세요. 듣고. 한번 나 망해보겠습니다 하면 끝까지 한번 가보고 오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간이 다시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디런 소금, 불 꺼진 다섯 처녀 등장. 실험 공급이 필요 없네.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믿음으로만 걸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가가지고 믿음으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보태야지 해가지고 막 내 힘껏 다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막 뛰면 어떻게 됐을까?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걷고 있는 거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까 전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길 죄는 자기가 이기면 되고 못 이기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복잡했죠 사실은. 믿음으로 사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사실 이야기했었어요. 여기 팔이 있는데 막 근육을 해가지고 막 이도막 막 이렇게 나왔어. 잘랐어. 혼자 살라고 하면 이 힘 좋은 팔이 살 수 있어요? 힘 좋은 상태에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돼. 초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뭘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서 떨어진 말라버린 가지요.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율법주의자는 예수님과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 그 집에 가봤더니 어떻게 저 골방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제가 자기네 식구끼리 수박 먹고 이 더운 여름철에 나는 부르지도 않는다. 골방 영감처럼 만들어 놓은 기독교인들. 그게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의 비유예요. 어느 친구는 3개월 모셨는데 만복을 받고 어느 친구는 그 오랫동안 모셨는데 자식이 죽어버렸잖아요. 마른 가지 비우고 그것이 마디는 소금에 비우고 공급이 더 이상 소금 맛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 꺼진 열한 다섯 처냐고 차를 줘가지고
그 힘든 술에 뒤에 연탄 기름통 쥐고 올라가던 친구 불러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진인자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동차 줄게. 이거는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야.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설교 말 맞다나 사고의 틀이 완전히 안 바뀌니까 그 차를 또 끌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들어. 성령의 능력인 기름으로 간다고 분명히 줬는데 아니면 차를 타고 난 뒤에 열서 중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처음에 거듭난 사람은 기름 한 통 주고 불 붙여준 거예요. 차를 줬는데 차를 부산까지 가려면 한 3번 넣어야 되는데 지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데 기름이 하나도 안 채우고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불안해가지고 야 기름 다 떨어졌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러고 가나? 그게 등잔 불 꺼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 이 소리예요. 곳곳에 주유소를 뒀는데 바로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가다가 기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잃게 됩니다. 결론냅시다. 대부분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스스로 착해져야 한다라는 도덕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도덕적으로 보이는 선생을 찾고 나는 잘 때 저 사람 설교 들으면 잠이 와. 너무 나긋나긋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이런 이야기 그 사람이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정말 율법주의자, 윤리 도덕주의자 중에 최고봉인데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착해져야 되는 줄 아는 도덕주의로 알고 있으니까 도덕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착각이 그 사람이 복음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정신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살게 됩니다. 아비나답이라는 거야. 아비나답.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큰 암초에 걸립니다. 그 아들 죽었잖아요. 언약궤 옮기다가.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 옵니다. 그게 거기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니에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생기도록 거기서 빼주지 않은 거죠. 그 인간관계를. 빼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여러분은 착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지 마시고 또 오늘 가서 착해져야 되겠다. 막 말소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셔서 매일 조금씩 착하게 올바르게 변하면서 매일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